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가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 하나를 봤거든요. 한 고시원 원장님의 영상이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고시원에서는 라면 그리고 밥은 무료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고시원 부엌 서랍장 안에 라면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분들이 고시원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고시원 원장님이 특이한 한 일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라면을 이 부엌장에 꽉 채워놓지 않고 적당히 놔뒀더니 몰래 사람들이 몇 개씩 자기 방에다 가져간다는 거죠. 쟁여놓기 위해서 가져가는 바람에 계속 라면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 원장님은 좀 선한 마음으로 그 라면을 오히려 완전히 가득 채워놨더니 오히려 라면을 탈탈 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자기가 갖고 있던 라면도 오히려 방에서 다시 가져와서 부엌에다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통찰을 하나씩 얻어가면 기왕 유튜브를 보더라도 좀 더 재밌게 성장하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잠시 샛길로 가서 인간이 가진 어떤 본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이 탐욕과 시기심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들 말하죠. 하지만 저는 이 야생동물 영상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제 아무리 길들이기 힘든 야생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인간의 손을 타고 또 사회성을 기르면서 키우면 그 사납던 본성은 뒤로 밀려나고 같은 포유류에 속한 이 인간과 어느 정도 관계를 형성하고 유순한 성격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돗개는 한 번 이 발동이 걸리면 사납기로 유명한 이 용맹한 견종이죠. 그런데 이 진돗개가 야생에 산다면 엄청 사납겠죠. 이 쥐나 고양이를 아마 사정없이 죽이고 사정없이 뜯어 먹을 거예요. 되게 성질이 포악하거든요. 그래야 정상인데 우리 인간의 손에서 길러진 이 유순한 진돗개는 오히려 쥐를 보면 그걸 잡기는커녕 기겁하고 도망가거든요. 야생에 있을 때는 이 쥐가 한 입 먹잇감에 불과하지만 우리 인간 손에 길들여진 사회화가 된 이 진돗개는 작은 쥐 한 마리에도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인 뒤로 숨기도 합니다. 그 개의 공격성은 사랑과 자비를 근본으로 하는 이 사회성이라는 인간 문명의 강력한 힘 아래 개의 공격성은 뒤로 밀려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타고난 본성보다 자라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지구에서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보다 훨씬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이타적인 사랑과 또 자비라는 측면 덕분이었을 겁니다. 인간은 탐욕과 시기심을 애초에 우리 유전자에 탑재하고 태어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사랑과 자비를 듬뿍 받고 자라면 우리가 가진 본성인 탐욕과 시기심 그리고 공격성은 뒤로 한참 밀려납니다. 심지어 얼마나 뒤로 밀려나냐 하면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것이 나오지 않을 만큼 그만큼 멀리 뒤로 밀려납니다. 태평양에서 길을 잃은 어떤 배의 선원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인간들을 서로 잡아먹지 않고 그냥 굶어 죽기를 선택하잖아요. 이런 게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웬만한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손에 칼이 있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칼로 상대방을 찌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목 앞까지는 들이댈 수 있겠지만 차마 칼이 그의 살을 절대 파고들지 못할 겁니다. 이 고시원의 라면 에피소드를 우리의 심리 내적인 과정으로 바꿔서 한번 재구성을 해보죠. 저는 여기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내적 자원들, 즉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은 경험들이 많다면 탐욕과 시기심은 저 뒤로 밀려나고 거의 생겨나지 않습니다. 즉 라면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고시원 원장님은 비유하자면
내 안에 좋은 내적 대상 혹은 내 안에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내적 자원과도 같습니다. 그 내적 자원이 계속해서 샘물과 우물에서 물을, 즉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계속 퍼올려주기 때문에, 라면을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라면을 훔치거나 또 강제로 쟁여놓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 삶에서 우리는 내적 자원이 풍부할 때, 우리 내면이 충만할 때 필요 이상의 탐욕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즉, 내가 무언가 외적인 대상에 대한 탐욕, 시기심이 있다면 이것은 곧 내 내적 자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시기심으로 꽃을 발로 짓밟겠죠. 그 자신 안에 사랑이 없듯이 꽃이라는 사랑도 없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꽃의 아름다움은 알겠지만 그것을 갖고 싶은 나머지 꺾어 오겠죠. 꺾게 되면 꽃은 죽게 되겠죠. 이는 자신의 내면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을 가져와서 쟁여놓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꽃을 꺾어와서 쟁여놓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라면이 가득 차있는 이 고시원처럼 나의 내적 자원, 내적 충만함이 가득한 사람은 꽃을 꺾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꽃들이 나를 반겨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겨울에 가면 꽃이 없잖아요 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죠. 봄이 오면 또 꽃이 피잖아요. 고시원의 라면도 다 떨어지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원장님이 즉각 바로 라면을 채워주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다시 채워 넣어 주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반복됐을 때 우리의 내적 자원들은 이 믿음이 생기고 충만한 경험들로 가득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탐욕과 시기심을 부릴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대책이 뭔가 하고 또 고민해보자면 그 답은 또 유치하지만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든 심리적인 그 증상과 질병, 심리적 질병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인간 정신의 대부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랑과 자비의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면 이 상처와 증상과 마음의 병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처가 생기더라도 그게 더 이상 문제시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겠냐 하고 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어렵겠죠. 근데 탐욕과 시기심을 우리가 애초에 갖고 태어난 것처럼 사랑과 자비도 우리가 애초에 본성 안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자랐다고 해도 우리의 본성 안에서 이 적당한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 사랑과 자비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탐욕과 시기심을 투사하기보다는 이 사랑과 자비를 투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투사하면 온 세상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여기게 되고, 자비를 투사하면 온 세상이 나를 용서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반면에 탐욕과 시기심을 투사하게 되면 온 세상의 탐욕적인 사람들 투성이고 또 나를 방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투사는 하면 할수록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성향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때서 이제 공황이나 극심한 불안 또는 완전히 벙커에 숨어버리는 증상, 즉 우울증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사랑을 투사하면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사랑이에요. 만약 지금 당장 그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심리적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설령 이 보상이 물질적인 것은 아니어도 우리의 심리 내적인 이런 방식으로 무조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이 자연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시원에 라면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내면이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라면을 훔쳐서 내 방에다가 가져놓는 게 아니라 반대로 라면을 다시 부엌장으로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이 고시원 원장님은
라면 재고가 부족한 이 부엌장을 가득 채워놨죠. 자비로. 그랬더니 더 많은 그 자비로 라면이 되돌아오죠. 이 고시원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 라면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훔쳐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자비는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설령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힘겨워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언제든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번 생에 못 누리면 다음 생에라도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